예, 오늘 제가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강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이 제목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5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 성경에 본문에 있는 대로 이제 요새 말로 신체 부자연자 이렇게 또 맹인 이렇게 말을 좀 고쳐서 부르기도 하지만, 고친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병자,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 또 중풍병자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베데스다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베르헤스타라는 뜻이에요. 이 베르헤스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 그 다음에 자비의 집, 긍휼의 집, 또는 친절의 집. 좋아요? 은혜의 집, 은혜의 교회, 자비의 집. 그 교회 가면 자비롭다. 또 긍휼의 집, 또 아주 친절의 집.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대로만 이 베데스다 쪽으로만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연못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6등급으로 좀 나누어요. 6등급으로. 그냥 연못을, 첫째는 이 자연으로 분출되는 샘과 강에서 끊임없이 흘러드는 살아있는 물을 1등급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 바닷물이라든가 뜨거운 온천이 소중한 게 2등급이에요. 지하수 우물이 3등급이고 온몸을 담글 수 있는 빗물 저수지, 다시 말하면 빗물 저수지라면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물을 이게 담아요. 웅덩이죠. 그래서 빗물 저수지가 4등급이에요. 우기에 형성되는 연못이 5등급이고 늘 고여있는 이런 연못은 6등급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몇 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베데스다 못은 이 무슨 솟구치는 물도 아니고 생수도 아니고 어떤가 물을 저장해서 소수해 놓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런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졌어요. 행각이라고 그랬지만 아마 이 오두막 같은 걸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헛된 소망이라고 해요. 이 연애신의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그러니까 몸이 불쌍하니까 막 이렇게 엉엉 기어도 오는가 봐요.
이 한강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목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다 와가지고 얼마 있어서 그곳에서 죽어갔어요. 어디서 죽었다고요? 사람들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에서 사람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한 채 뭐 했다? 죽었다 이 말. 죽어갔다 이 말. 오늘 우리가 어떤 이런 건강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모여오나요? 올 수 있나요?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영적인 전도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새 잘 안 와요. 그런데 그나마도 무슨 집회를 하면 뉴스타트, 뭐 건강 집회, 뭐 백투에덴, 천연 힐링, 그러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와서 뭐 하면 좋아요? 고침을 받으면 좋잖아요. 건강을 회복해 가면 좋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어요. 그는 비참한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에 왔을 때 각종 환자들, 병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뭐 해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를 쳤어요. 가로를 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와, 이게 참 이 말이 말이에요. 참, 이 말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천사가 온대요.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통하게 하면 그럴 때 어떤 자가 그게 물이 동할 때 모든 자가 다 들어가서 다 낫는 게 아니고 어떤 자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이게 사실일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가 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민간인들의 미신적인 어떤 전설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암암리에 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 소망에 보니까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이게 다른 데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 것은 사실이에요. 물이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들 뭐 했다? 믿었다. 나았다는 게 믿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물이 동항기는 움직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지방에 어떤, 그게 아마 충청도인지 어딘지 가면 그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그런데 우물이 확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올라요. 왜 그래요? 미국도 그런 데가 있죠. 가까운 데 잘 아는 데는 옐로스톤에 가면 분출하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데 거기에 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분출하잖아요. 어떨 때는 몇 메타 굉장히 높게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어느 간헐천이라는 건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가끔 물이 뭐 하는 거예요? 분출하는 것이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그 간헐천 연못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는 몇 등급? 4등급 연못으로 물이 뭐 한 거예요? 솟구치는 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샘솟는 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이 움직였을까? 어떻게 솟구쳤을까? 한동안 말이에요. 김 장로님 기억하세요? 60년대, 70년대 되니까 미국에서부터 신앙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막 부흥해요. 그때 제가 신학교에 있었는데, 그래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갔어요. 가는데 미국에서 어떤 부흥사가 왔는데, 그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제 부흥하는데 신유 은사가 있는 그 부흥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이제 막 호소하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단 앞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단을 올라오면 이 부흥사가 거기다 이마에다 탁 손을 대요. 그러면 사람이 확 넘어져요. 그럼 뒤에서 이게 좀 받쳐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그게 그냥 뭐 쇼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임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봤죠. 봤어요. 실제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그 다음에 단위에 넘어진 사람이 이렇게 눕혀놓으면 사지를 바라바라바라 떨어요. 그리고 뭐 찬송을 한다면서 손을 막 흔들고. 이런 그 부흥회, 그게 진짜 부흥일까요? 가짜죠.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그러면 그런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의 물을 초자연적으로 물을 움직이게 한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까? 누가 했을까요? 하늘의 천사가? 만약에 보세요. 만약 하늘의 천사가 와서 물을 쫙 움직이고, 누구든지 어떤 자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낳는다고. 그러면 이게 모순이죠. 주님의 복음이 그런 복음인가요? 아니잖아요. 먼저 뛰어 들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베데스다의 연못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와 있죠. 물이 움직인다, 물 움직인다 할 때 막 뛰어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자, 그 물이 파동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았고, 더 이기적이고 집요하고 힘센 사람이 먼저 못에 도달하여 고침을 받기가 쉬웠을 것이다. 어제 그러면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에요? 아니요. 자비의 집이에요? 여기서는 서로 투쟁하고 경쟁하고, 내가 먼저 나가서 물에 담겨서 내가 먼저 낫겠다.
이것처럼 살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생존 경쟁을 위해서 이처럼 살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자비의 집?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니죠. 잔인한 집이에요. 무증한 집이에요. 맞습니까?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이 베데스다의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 민간에 퍼져 있던 거짓된 미신적인 소문이었어요.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나 부흥해서 병자를 낫게 한다는 것과 같은 이적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이러한 거짓된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봤잖아요. 그런 일들을. 자,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죠.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뭐를? 지팽이를 가지고 저들 앞에 뭐하라? 던지라. 그럼 뭐가 됐다고요? 뱀이. 보세요. 모세가 옛날에 그 지팽이는 말이에요. 조그마한 이렇게 요새 지팽이 같은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큰 긴 지팽이에요. 그 큰 지팽이를 갖다가 그 바로 앞에 탁 던지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말이에요.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니까 오 놀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 그거 우리 술객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애굽의 술객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냐? 그러니까 술객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술객들이 지팽이들을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뱀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거는 그 모세 지팽이가 뱀이 된 그 뱀이 말이에요. 그 술객들이 던진 뱀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었어요. 아주 다르죠.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지팽이를 던졌는데 뭐가 되더라? 뱀이 되더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물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피 되게 했는데 그것도 또 애굽의 술객들도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사단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물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 할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천사로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그 연못에 모여가지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먼저 뛰어들어가면서 이러한 사단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는 장소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참으로 거듭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예? 하나님께서 만약 베데스다에서 그 고침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곳에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 거예요. 그러나 구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았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안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자, 보세요. 38년 동안 그 장구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청년일까요? 장년일까요? 아마 적어도 5, 60대는 됐던 장년일 거예요. 처음부터 안전병이니까 처음부터 안전병이 아닐까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 보면 죄의 결과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나오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죄의 결과로. 다시 말하면 죄된 생에 의해서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몸에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38년이란 말은 그 사람이 일시적인 병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음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이 병자는 그래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희망을 잃은 채 마비된 불구자로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물이 요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의 무력함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했어요. 도움을 받긴 했죠.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못가에서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뛰어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경쟁할 수가 없었죠. 그는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못을 바라보면서 그 머리를 들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한 부드럽고 연민 가득한 얼굴이 그를 굽어보며 말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에 그의 주의가 끌렸어요. 물이 언제 움직이나 하고 그냥 그 연못을만 향해서 이제 고개를 쳐들어 그 힘든 고개를 쳐들어서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부드럽고 연민이 가득한 한 얼굴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버렸어요.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유, 네가 낫고자 하냐? 하지만은 낙심이 된 거예요. 이제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도 거의 없었어요.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했어요.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쳐서 얼굴을 돌리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도 말은 길게 해요. 이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고쳐주지 않고 예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불쌍한 처참한 그 환자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여졌습니다. 그 사람은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몰랐더라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죠.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했습니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뭐라고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날은 안식. 오늘 이 빅터벨 교회에 오셨는데 어느 날 오신 거예요? 안식일 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어느 날에 고쳐주셨다고? 안식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들이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몇 번 있는 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몇 번 고쳐주셨다고요? 7번 나와요. 7번은 뭐와 관계된 숫자죠? 송집사님. 안식일하고 관계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7번 안식일에 7 환자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연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되 7 안식일에 7 병자들을 고쳤다는데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이 빅터벨리 교회가 말해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큰 그런 대형 교회는 아니죠. 단지 소수의 몇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무리가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당신의 사업의 수명을 짧게 단축시킬 것을 아셨지만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첫 번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큰 명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많았다고 13절에 기록됐습니다.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 우리의 심령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약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 줄 영적 생명을 발급하여 그것을 얻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 당시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환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걸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또 하나의 은혜의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이 어디예요?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독립 밖으로 몰아내요.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이게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화가 나요.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건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찔려 들어올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화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설교하실 때, 해당에서 설교하실 때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나타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해당에 가서 안식일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제2의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세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베드로 집이 어디 있었어요? 가버나움. 베세다가 아니고 가버나움에 있었던 거예요. 가버나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데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마침 그때 누가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를 건져주신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옹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누구의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들 잘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주에 가까이 앉았고 갈릴리의 각 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어요. 이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정탐꾼으로 온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관리들 외에도 혼잡한 군중 곧 열심 있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이 온 집에 있었다. 이들은 상이한 민족들과 사회 온갖 계층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여러 민족들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라. 자, 이제 어떤 중풍병자가 또 나오죠. 아까 베데스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중풍병자가 또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네 사람에 의해서 침대에 들것에 들려서 예수께 온 거예요. 아까 우리 안교 교과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께서 겠다고 그러세요. 가서 만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데스다에 있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가셔서 만난 거예요. 일부러 그 환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설교하고 계실 때는 그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경우가 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서 이제, 문 목사가 와서 뭐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병자가 고침을 받기를 위해서 왔다 할 때 와가지고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 앞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막 뜯고 그러면 좋아요? 그거 허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 내용을 보고서, 어떤 집을 마구 그렇게 뜯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내렸을까? 결국 알고 봤더니, 김 장로님, 누구의 집이었어요? 베드로 집이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면 오해될 말씀들이 없어요.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절망 가운데 빠졌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속절없는 다른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만일 그가 구주께로 운반되어 갈 수만 있다면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얘기며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얘기, 그런 얘기들 다 듣고 이 사람도 죄의 결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가서 정말 용서받기를 바란 거예요. 중풍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저는 이런 말씀 보면 놀라워요.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환자를 알고 계셨고 집에 있을 때 그의 생애의 죄를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시명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기 전에 벌써 그의 집에 있을 때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그때가 바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병을 고친다, 이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사실 우리 재림교회에서 건강 강의하는 것, 많은 강의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돼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중풍병자의 소원은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배웠고 용서의 보존과 하늘의 화평을 얻고자 갈망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이 여길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기 몸 낫기를 바랐던 거예요. 먼저 뭐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치유의 능력이, 이적이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잃어버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의 죄악에 진 육신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침대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운반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죠.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을 보세요. 유대인 집에는 그 위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큰 나무로 이렇게 위에 지붕을 뚫고 잔가지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지붕이에요. 평면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뚫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내는 거대. 환자를 내릴 수 있던 거예요.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설교는 중단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눈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 사정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환자를 그 지붕을 뚫고 들어내리는 거예요. 독일의 한 유명한 화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셨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다.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 여러분들이 생애하고 있는 걸 다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청년. 아까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는 병 앓기를 38년을 앓았으니까 이 사람은 5, 60대 장년이라 하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소자야 할 정도로 청년이에요. 아직도 나이가 창창한 젊은이가 중풍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몸이 마비 증세가 걸렸다 이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 사실은 공간복음에 다 기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9장 2절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는 5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근본적인 거는 죄사함이었어요. 죄사함. 이제 구주께서는 중풍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그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영모는 환히 비쳤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만약 건강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환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주를 소개해야 돼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심령이 먼저 고침을 받고 변화될 때 그 육체는 따라서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 이게 올바른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 복음 운동이에요. 어찌할 수 없었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늘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췄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무슨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
못지않은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의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했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했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접근하는 그 창백한 얼굴을 대신했어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아멘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라, 네 들것 들고 집으로 가거라. 마가복음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저희 앞에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전해보지 못했다.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는 마치 하늘이 열려서 더욱 좋은 세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 깃털처럼 가볍게 그의 짐을 지고 군중 속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물러서서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사람들 말기는 오늘날 우리가 귀한 일을 보는구나.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집에서는 그가 자기의 가족들 앞에서 불과 얼마 전에 천천히 운반되어 갔던 그가 침상을 가뿐히 들고 돌아오는 그 참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참 그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그는 가족들 앞에 충만한 성인의 활력을 가지고 섰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였던 팔들이 그의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오그라들고 우중충한 색깔을 했던 살은 이제 생기 있고 혈색이 좋았습니다. 그는 든든하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기쁨과 소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결과 화평의 표정이 죄와 고통의 흔적들을 대신했어요.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어두웠던 그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에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어요. 그 집에서는 기쁜 감사의 기도,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 집에서는 기쁜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고 하면 시편 103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편 103편 2절로 4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반을 씌우시며 8절 9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11절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12절 14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 되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합니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면, 우리 주님이 계시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비토벨 교회는 은혜의 집이 됩니다. 아멘. 자비의 집이 됩니다. 긍휼의 집이 되며 구원의 집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목에 목소리로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드러나오 피곤한 삶이 더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로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서 영원의 주를 배우러 주께로 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 은혜의 집이요 구원의 집인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저희들의 생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속절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병들어 있는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